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 미니스트리 제공 2025년 제2성전시대 파트 2 마지막 12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나눔의 제목은 중간기가 아닌 신구약 중간기가 아닌 제2성전 시대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은 21세기 성도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르는 대신 제2성전 시대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일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최근 저희 교회 소금빛 교회 이규현 성도님께서 파이 미니스트리 이름으로 이제 장로님으로 은퇴하셨던 글로리아 교회에서 사용하고자 책자로 만든 교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유대인의 성전인데 제목은 근데 유대인의 성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제 파이미니스트리의 제가 지금 현재 나누고 있는 이 제2성전 시대에 기반을 두고 이규영 성도님이 나름의 또 자기만의 어떤 내용을 저술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파이미니스트리 이름으로 이제 이 책자가 만들어졌지만 아, 제가 나누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강조점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으셨다라는 제목은 제2성전 시대라는 것을 그 시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핵심 문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중간기라고 우리가 보통 예전에 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이 사라진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대라고 얘기해 왔었거든요. 하지만 사실 제2성전 시대 같은 시기이지만 중간기라고 부르기보다는 제2성전 시대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시기에도 침묵하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제2성전 시대에 대한 관심,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르지 않고 제2성전 시대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파이미니스트리만의 어떤 강조점이 아니라 또한 이제 오랫동안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구약성경 교수로 활동했던 근금주 교수님의 2025년 신간을 통해서도 이제 점점 한국 사회에서 제2성전 시대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단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부제도 결국엔 이거거든요. 신구약 중간사를 넘어서. 물론 김군주 교수님은 구약 성경학 교수님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학 교수로서 좀 더 많은 관점을 가지고 제2성전 시대를 다루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아직은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 책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든 이 제2성전 시대라는 것을 이제는 중간사라는 용어를 대체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중간사라고 말하기보다는 제2성전 시기라고 우리가 말해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가 서구 사회로부터 파생한 근대주의와 후기 근대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드라마다에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교차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구의 이야기. 우리가 아무리 Far Eastern Country, 극동아시아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서구 이야기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서구 이야기는 후기 근대성으로 붕괴되어 들어가는 근대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하는 그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이라는 그 두 이야기가 포개지는 그 접점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근대성이 무엇입니까? 짧게 정리한다면, 물론 이 시대를 짧게 정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한번 시도해 본다면, 결국 근대성은 지식의 힘을 강조하는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주의는요, 시작을 빅뱅 같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을 과학적인 탐구, 이성의 어떤 그런 이성의 작용에 의한 도출, 결론 도출,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 온 세상의 역사의 시작은 빅뱅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어디를 향하여 궁극적으로 나아가느냐라고 한다면 유토피아, 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위해서 그 근대주의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근대주의가 생기면서 이와 같은 결말을 또한 꿈꾸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성, 근대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역사의 의미는 과학과 기술에 의한 진보, 이전 시대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역사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서구 이야기는 근대성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기 근대성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들어가는 모더니티, 즉 근대성, 후기 근대성으로 붕괴되어 들어가는 근대성이 지금 21세기,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영향받는 그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 근대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해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기 근대주의는 근대성이 세운 거대 담론, 보편 진리, 합리적인 주체를 의심하고 해체하려는 태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자크 데리다 같은 경우는 해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이 권위와 전통을 상대화시키는 어떤 말로서 해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해체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은, 강조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해체라는 것을 통해서 후기 근대주의, 후기 근대성은 더 많은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다원성, 주변의 목소리를 통해서 약자와 타자를 해방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체를 통해 기존 담론을 무너뜨리고 다원성과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이 바로 후기 근대성이 추구하는 해체의 핵심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기 근대성의 핵심은 근대성의 이 프로젝트가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절대적이고 객관적 지식을 탐구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것을 스스로 반성하면서 이제는 사람이 자기들이 가진 이해가 잠정적이고 개인적이며 주관적이고 임시적인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각자의 다른 대응 방식이고, 그래서 그 지식은 결국에는 무엇을 이끌어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후기 근대 시대는 결국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라고 한다면 근대성이 가지고 있었던 신화가 붕괴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후기 근대성은요, 근대성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통일적이고 궁극적인 유토피아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이야기가 종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결말이란 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종착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열린 가능성의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후기 근대 시대, 후기 근대성에 있어서 역사라는 것은 결국 권력에 의해서 구성된, 하지만 거기서 목소리가 희생당한 수많은 소수와 타자의 이야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거대 담론이 있지만 거기에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소수의 다양한 약자들의 이야기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역사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안경, 세계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다르게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 초대교회부터 내려온 사도적 교회의 그 온전한 주님의 몸인 공동체의 고백은 결국에는 창조로부터 이 세상이 시작하여 결국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결말, 그래서 그 중간에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후기 근대주의든 아니면 후기 근대성 사회든 아니면 근대성 사회든 어느 시대의 사람 아니면 뭐 근대 이전의 사회든 간에 역사의 의미는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각자 개인의 어떤 개인 스토리로 개인의 이야기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목적은 항상 세상 전체에 대한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향한 한 이야기, 오직 유일한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진리를 전하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살리시는 한 구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구속의 이야기는 그리고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불렀던 이전의 그 이야기에 대입한다면 결국 하나님이 그 시대에도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는 일을 단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다라는 우리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실제로 일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2성전 시기다라고 그리고 이 시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거지만 신구약 중간사라는 것은 결국 침묵과 공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전통적 사용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멈춘 침묵기로 이해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큰 구원 이야기가 멈춘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제2성전 시기는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관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2성전 시대입니다. 포로, 귀환, 성전 재건, 이 수르바벨 그리고 헤로데 성전이 얘기한 묵시문화, 지혜문화, 그리고 율법 전통의 발전, 다양한 유대교 종파, 그리고 메시아적인 기대가 구속사의 맥락 안에서 풍성하게 형성되었고 그것이 마지막으로 절정에 달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성전 시기는 결국 구세주 예수님이 오심을 위한 역사적이고 신학적으로 준비되는 시대였다.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준비하시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제2성전 시대.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신구약 중간사라고 불렀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제2성전 시기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작년과 올해 총 33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아니죠. 23개죠. 23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 싶었던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서가 침묵된 적이 없다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제2성전 시기를 준비하던 이계호 성도님께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제2성전 시대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그냥 그 시대는 그 시대이지. 아니죠. 아닙니다. 이 시대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성경 해석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간에 마치 공백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행위구원과 윤회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전혀 얼토당토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생뚱맞은 이야기를 끄집어낸 기존의 성경 해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뒤집어 엎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해서 온전하게 펼쳐졌다는 것을 이제는 온전하게 균일하게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2성전 시대를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제2성전 시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이고 신학적인 준비 시대였던 그 시대, 수룹바벨 성전 시대,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행위구원과 은혜구원이라는 얼토당토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식의 이야기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유대인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실로 성경을 성경답게 진실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올바른 출발점에 비로소 다시 서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누는 핵심이 그리고 지난 24번의 시간 2년 동안 강조했던 이 에피소드를 나눴던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구속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일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해드리고자 이 제2성년 시대를 나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총 24번에 걸쳐서 제2성전 시대를 오늘 마무리합니다. 내년에 과연 파트 3으로 다시 찾아뵙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또 찾아뵙게 된다. 더 온전하고 더 바른 내용 다시 찾아뵙는 것을 약속드리며 이 2년 동안 진행해 왔던 제2성전 시대의 나눔은 오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충만하시기를 인생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